하나님 말씀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일자 본문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43쪽입니다. 44쪽.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각지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음이 그게 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원수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니까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싸울 때는 부모님이 중재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내리는 징계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심판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오늘 표현처럼 괴롭고 피곤하고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15절 표현처럼 마치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틀에다가 넣고 바른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어디서 피할 곳이 없죠. 포도가 포도즙 틀을 어디서 피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짓눌리고 터지고 깨지고 으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셨으니 어디에다가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원수들이 자신을 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소연이라도 하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그저 서럽고 외로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우리가 막아서거나 또 피하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삶과 처음부터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속담에 매를 달게 맞아야 된다. 난 달게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뭐 매가 무슨 단 게 있고 쓴 게 있어. 매는 매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벌도 잘 받는 사람이 회복도 빠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매 맞는 고통만 피하고 요리조리 하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면은 계속 그런 문제가 걸리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를 달게 맞아 다닌다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런 일을 만들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심판은 합당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치셨으니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 거역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삼았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다?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래서 자꾸 대담해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즉각 무슨 고통이 있다면, 만약에 손오공이 뭐 이렇게 머리띠처럼 잘못하면 머리가 쪼여지고 즉각 잘못하면 뭐 고통이 있고 이러면 사람이 안.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로봇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참고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려고 그러고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훗날을 기약하고 도모할 수 있죠. 심판을 달게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원만도 변명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태도가 아닐까.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가 오히려 바른 태도일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탄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초한 일이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봐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죠.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그 원수들의 모습을 정말 차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더 악하고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저 원수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자신들이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길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롱하는 원수들도 자신들과 같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저렇게 교만해서 조롱하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남의 불행을 즐기며 자신들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저 원수들도 죄값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레모의 말씀 12절 말씀,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느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행인들 뭐 이런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린 당사자도 아니고 그들을 치는 원수도 아니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훗날 우리 읽을 이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 돌로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라. 너희는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살펴봐라, 그 얘기거든요. 사람 심리는 묘해서 무슨 예능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고, 남의 불행이 남이 잘못되고 막 그런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안도감, 고소하다는 그런 묘한 심리가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요. 남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 참 좋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 마음은 한편 싹 돌아서면서 어휴 다행이다 나는 아니어서. 쟤는 왜 저러지? 죄가 많은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지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심판받는 것이 과연 상관없는 일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가 없거나 의롭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도 상관없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죄가 없어서, 너희가 의로워서 그래서 심판이 없는 줄 아냐? 너희가 고통이 없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남의 불행을 즐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살펴보란 뜻이에요. 너희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라, 그 뜻이에요. 그냥 남 불구경하듯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때로는 징계도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태도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어떻게 그때 가면 모면하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짓이기는 거랑 똑같이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막아설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조심하는 게 맞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통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부당하고 의롭지 못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분하고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난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존재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이 평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상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했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입술로 또 다른 범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취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부당함, 그리고 저 원수들이 조롱, 이것을 보셔서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자원함과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아뢰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706장 부수소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삼가 조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천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조롱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참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